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8편입니다. 구약성경 813면입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중에는 구체적인 정황을 담은 시편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 시편 18편이 바로 그런 시입니다. 사무엘하 22장에 다윗이 고백하는 이 노래가 오늘 시편 18편과 거의 동일한 노래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승리한 후에,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부른 노래이면서 동시에 이 사무엘하 22장에 갖는 자리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는 사무엘을 중심으로 기록된 성경이죠. 다윗의 노년, 사무엘하가 마지막 끝날 때쯤 사무엘하 23장에는 다윗의 유언이 나옵니다. 유언 바로 앞에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인생의 노년에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을 다시 한번 유언 전에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의 이제 유언과 비슷한 말이기도 합니다. 주님, 내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8편과 사무엘하 22장 동일한 내용이 기록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편의 그런 배경이 어떤 것일까? 이 시편의 배경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 부제, 이 제목을 보면은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 바로 그런 노래가 바로 이 시편입니다. 이 시편 제목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를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바로 이제 원수들에게서 다 건짐을 받았던 다윗, 그러한 배경과 또 하나는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 손에 붙들려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는 고백의 찬양이 바로 오늘 이 찬양입니다. 그러고 보면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원래 군인으로 자란 장수의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새의 막내 아들, 그리고 집안에서도 별로 인정받지 못해서 형들은 전쟁터에 나가고 용감하게 싸우는 일에 뛰어가지만 다윗은 그런 일을 맡기지 않았던 아들, 집에서 종들이 할 만한 목동으로서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이새의 집이 그렇게 가난한 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치는 일은 보통 이제 하인들에게 시키면 됩니다. 근데 이 막내 아들 다윗은 형들과 다르게 이 목동기를 하게 되죠. 목동은 좀 집에서도 제일 아주 좀 지저분한 일들도 많기 때문에 하인들이 하는 일인데 늘 다윗이 목동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성경의 곳곳에 나옵니다. 또 그 사무엘이 그 집에 방문했을 때 아버지 이새가 이 다윗을 쉽사리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예 그
아들은 하찮은 일을 하기 때문에 뭐 자랑스럽게 손님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아들을 보여주지 않는 그런 아들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면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도 잡고 사자를 잡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죠. 이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갔다라는 고백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형들은 전쟁에 참여하고 이 전쟁에 참여한 형들에게 식사 먹을 것을 갖다 주다가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를 죽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이제 다윗의 삶의 큰 전환점이 됩니다. 본인이 잘했던 것, 아주 용맹스러워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아니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망령되게 일컬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할례받지 않는 자가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돌팔매질 하나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게 되죠. 그 이후로 승승장구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또 사울의 왕궁에 들어가서 하프를 키면서 악신을 떠나가게 하는 일을 하죠. 그것도 다윗이 엄청 악기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보니 악신이 쫓겨나갑니다. 그리고 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왕이 되죠. 근데 그렇게 순탄한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왕이 되기 전까지 사울왕에게 끊임없이 죽임을 당할 뻔하고 또 왕이 돼서도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역을 하는 일에 삶에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지독하게 힘든 여정 속을 살아왔죠. 그래서 다윗이 본인 스스로 고백하는 것,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쭉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8편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찬양으로 즐겨 부르는 시가 나옵니다.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기에 내가 잘한 것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라는 고백의 찬양으로 자신의 인생 노년에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사실 다윗이 중반기로 딱 들어섰을 때, 즉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다윗을 추종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불량배들부터 시작해서 사울 왕에게 버림을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군인이 되어서 호위무사가 되죠. 사실 이 왕으로 산다는 것은 내 힘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있는 호위무사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내 군대도 있죠. 사실 눈에 보이는 군사가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내가 물을 마시러 가야 하는데 저 고향에 있는 물 한 번 마시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밑에 있던 호위무사들이 그 적진에 들어가서 물 떠오지 않습니까? 사울왕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도 우리의 지도자가 물 마시고 싶다. 그 안에 들어가서 물 떠오죠. 굉장히 의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호위무사들입니다. 측근 3명의 장수들이 있었고 두 번째 3명의 장수들 그리고 18명의 장수들이 늘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죠. 근데 다윗이 지금 1편의 18편 1절 3절 고백하듯이 그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의 함께하는 군인이지만 내가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으로 이 시를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대충 이해가 가시죠? 주변에 눈에 보이는 것들 내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진짜 의지하면서 살아왔더니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19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노래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이 어떻게 노래가 불려졌는가 하면 이 시편 표제처럼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했는데 앞에서 누군가 선창을 하면 모든 사람이 따라 부르던 노래입니다. 그러니 이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이 고백을 하는 노래였다는 것이죠. 그럼 이 노래에 크게 3부분으로 나뉘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4절에서 19절까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굉장히
무섭고 위험으로 나타나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막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면서 무섭게도 나타나시는 것처럼 보이고 또 아주 늠름하게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 있게 나타나시는 하나님. 혼돈의 세력을 없애실 때 불의 창수가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모습 하나면 내가 안전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의 임재함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두 번째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 이 20절에서 35절까지 고백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인가, 나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좀 독특한 것은 다윗이 23절, 24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사람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여기서 다윗이 이런 좀 엉뚱한 얘기처럼 하죠. 내가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마치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 내게 죄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 24절에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라고 했는데 내가 윤리적으로 의롭고 아무 죄도 짓지 않는 사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번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죄 짓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앞뒤로 고백하는 고백 속에 30절부터 34절까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의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그래서 나의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실 텐데요. 여기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처럼 뛰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왜 갑자기 암사슴인가? 숫사슴이 훨씬 더 높이 뛰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암사슴이 어떤 존재인가 하면 조그만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깜짝 놀라서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도망갈 수 있는 사슴. 근데 여기 암사슴 같게 하셨다라는 고백, 또 놋화살을 당기게 하셨다. 쉽게 얘기하면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니 나 원래 양치기라서 도망가는 거 잘 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발을 가볍게 하시고 그리고 또 골리앗을 잡을 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놋화살을 당겨서 골리앗을 잡을 수 있을 만한 돌팔매질로 잡을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나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이 다 나를 만들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30절 이후에 나오는 찬양을 보면 나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런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18편 중간에 내용을 보면 내가 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암사슴 발같게 하시고 놋활도 내가 당긴 것이 아니라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그거 당기게 하시고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시고 나 아무것도 할 줄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종종 수술을 하는 의사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수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다. 이거 내 실력으로는 이거 못하는데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하는 신실한 의사들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고백입니다. 나 이거 아무것도 할 줄 몰랐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주 의롭게 친밀함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 그래서 이 찬양의 시편 18편에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4번에 걸쳐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그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섰더니 그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하셨으니 내가 주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이 시편의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 찬양을 예배 시간에 불렀다는 것은 백성들도 똑같이 우리가 또한 주님을 그렇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시편을 묵상하며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볼 때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우리가 한계를 만날 때 주님, 내가 주님 의뢰하고 신뢰하며 가오니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만날 때, 그리고 인생에 더 이상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겠나이다. 나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반석에 설 때, 또 주님을 의뢰할 때 주님께서 일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겠나이다. 이 고백을 가지며 오늘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고백을 하며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때로는 암사슴 발같게 하시고 내 손을 붙잡아서 노타사를 쏠 수 있도록 만드신 주님,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인생의 목적을 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주님, 우리가 한계에 다다랐을 때 다시 한번 다윗처럼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내 힘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한계에 다다라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에 주님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주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면 모든 것 가능하시오니 주님께 간구할 때 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응답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